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대강절 세 번째 주일에 예배하러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3주간 동안 제 설계에는요, 두 글자짜리 키워드가 있습니다. 3주 동안 빠지지 않고 나오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제일 먼저 예수님은 세상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2주니까 너무 오래됐죠. 예수님은 세상에 참 소망, 두 글자로 소망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지난주는 예수님은 이 세상에 평화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오늘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소망이 되고 평화가 되고 구원이 되는지 마음속에 간직하고 예수님을 한 번도 빠짐없이 우리 인생 가운데 기쁨으로 맞이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우리는 종종 뉴스를 볼 때에 기적적인 구원의 이야기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기억 속에 남아있는 여러 가지 구조, 사건들의 이야기들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화면을 보여주시면요. 첫 번째 사진은 2018년도 태국에서 있었던 동굴 속의 조난 사고입니다. 축구선수, 청소년 축구선수 12명이 오른쪽에 보이시는 케이브 메인 엔트런스에서 이렇게 동굴을 구경하러 들어갔는데 그 동굴을 구경하는 관광 그 도중에 홍수가 나서 물이 차오르게 되고 중간에 길이 완전히 막혀서 맨 끝에까지 가서는 더 이상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조난 사고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12명의 학생들과 코치 선생님은 캄캄한 어둠 속에서 여러 날 동안 구조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너무 깊고 탁하고 산소 탱크를 메고도 통과하기 어려운 지점에 있었기 때문에 너무 구조하기가 어려웠는데요. 심지어 가장 좁은 부분은 사람 몸으로 겨우 빠져나갈 정도이고 산소 탱크를 맨 채는 그 물속을 통과할 수 없을 만큼 좁은 구간이 있었기 때문에 구조대원들이 산소 탱크를 풀어서 내려놓고 숨을 참고 그 물속을 통과해서야 들어가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아주 힘든 구석에 조난되어 있던 학생들을 구조해낸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고요. 다행히 세계 각국에서 모인 구조대원들이 목숨을 걸고 구조 활동을 펼친 덕분에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진을 보시면 이것은 2010년도 남미 칠레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구리 광산 지하 1000m 이상 깊은 곳에서 갱도가 무너져 가지고 33명의 광부들이 갇혀 있었습니다. 69일 동안이나 땅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만일에 69일 동안 물도 먹지 않고 식량도 공급되지 않았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었을 것이고요. 다행히 구조대원들이 1000m 이상 깊은 그런 땅속을 어떻게 뚫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사람이 살아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저렇게 사람 몸이 하나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그런 튜브, 캡슐을 1000m 이상 땅속으로 집어넣어가지고 그분들을 한 명씩 한 명씩 구출해냈습니다.
그래서 저 튜브 캡슐 속에 타고서 올라온 사람이 생환했을 때 기다리고 있던 가족들이 환영하면서 기쁘게 맞아주는 그런 기적적인 구조의 스토리가, 이 장면 너무 멋있죠? 이건 실제 장면이 아니고 영화로 만든 장면이라고 합니다. 실제 사건을 영화로 만들었기 때문에 멋있는 그림이 나온 겁니다. 일주일 전에 12월 9일에 뉴질랜드 북섬 근처에 화이트 아일랜드라고 하는 화산 섬이 있습니다. 47명의 관광객이 배를 타고 이 섬에 들어가서 화산에서 연기 나오는 것을 구경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화산이 실제로 빵 폭발했어요. 47명의 관광객들이 몰살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화산재가 날리고 뜨거운 열기가 솟아나고 화산에서 나오는 독가스가 뿜어져 나오는데 섬 바깥의 육지에서 이 섬을 바라보고 있던 분들 가운데서 민간 헬리콥터 조종사들이 3대의 헬리콥터를 가지고 날아가서 47명의 관광객들을 구조했다는 거예요. 뭐 헬리콥터는 아무 때나 언제나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화산이 폭발하는 중입니다. 재가 날리고 있습니다. 독가스가 번지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화이트섬은 다음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폭발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완전히 시꺼먼 재로 뒤덮여서 헬리콥터가 날아서는 안 되는 위태로운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인명을 구조하기 위해서 무조건 달려가서 47명 중에 물론 희생자가 10여 명이 있었습니다. 31명은 구조해냈다는 이야기를 바로 일주일 전 뉴스에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구조의 스토리들을 볼 때에 우리는 예수님 생각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1000m 땅속을 내려오는 것보다 더 멀리 저 높은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굴 속의 아이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잠수사가 숨을 참고 물속을 통과했죠. 불행하게도 그 당시에도 한 잠수사는 산소통의 용량을 확인을 못해서 사망한 사고도 있었습니다. 구조하러 갔다가 구조대원이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셔서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찾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인데 어떤 어렵고 힘든 구조 사건보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그 놀라운 성탄의 역사야말로 최고의 사랑이고 최고의 구원의 능력인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누기 원하는 말씀 첫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같이 읽으신 말씀 보시면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천사가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구원이에요. 예수, Jesus라고 하는 것은 salvation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아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구원의 주님이시다라고 천사가 누구에게 얘기해 줬다고요? 아버지 요셉에게. 수태고지라는 말이 있죠. 천사는 마리아에게도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남편이 될 예정이었던 요셉에게도 가르쳐 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참 어려운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처녀가 임신을 한다는 것이 어떻게 이해될 수 있고 용납될 수 있겠습니까?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과학으로도 설명할 수가 없는 일인데 19절 말씀해 보시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조용히 끊어버리려고 했다 그랬어요. 만일에 남자와 여자, 처녀와 총각이 이제 결혼을 하려고 서로 준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나의 피앙세 여자가 나랑 아무 관계도 없이 임신했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이 자리에 계시는 남자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웃으실 일이 아니에요. 심각한 일이에요. 파혼해야 되겠죠. 네. 상식적으로 대답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요셉은 책임을 묻지 않았어요. 그것을 덮어주고 감싸주고 그러나 같이 결혼해서 살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조용히 떠나가려고 했는데 천사가 와서 주신 놀라운 메시지는 뭐냐 하면 너의 피앙세인 마리아는 절대 다른 남자 때문에 임신한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고 낳게 만드시려고 처녀의 몸에 생명을 넣어주셨다. 그것을 요셉이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요, 우리가 정말 그 상황을 깊이 묵상해 보시면 얼마나 놀라운 도전을 우리에게 주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지극히 상식적인 것을 믿는 것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말하시면 안 됩니다.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사실은 진짜 믿음입니다. 아까보다 초가 많이 짧아졌는데요. 제가 촛불을 만지면 뜨거울까요? 안 뜨거울까요? 뜨겁죠. 그것은 뭐 믿고 말고 할 게 없어요. 과학적인 사실이에요. 상식이에요. 뜨거운 걸 만지면 뜨거운 걸 수밖에 없는데 뭐 그런 걸 가지고 믿는다. 그런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요셉이 가진 믿음은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을 믿었고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을 믿었고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했다는 사실을 요셉이 믿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칭찬할 만한 믿음이고 우리의 믿음이 가진 속성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이 우리가 이해되지 않아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칭찬해 주실 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구원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말씀이 있으세요.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그 선악과를 먹었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금방 가르쳐 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지금 어디 살아계시나요? 아담과 하와가? 죽었잖아요. 영적으로는 즉시로 죽었고 육신은 자신의 삶을 살다가 결국은 죽었고 사람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선악과를 먹는 사람은 죽을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담과 하와가 죽었는데 그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죽음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최초의 사람으로서 우리 인간들을 대표하는 사람이 죄인이 되면 죽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원리를 증명한 하나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한 사람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아담 때문에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의 후손이 되었고 그 죄가 들어와서 사망이 역사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아담의 자손인 우리 모두에게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성경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 나는 안 죽을 자신이 있는 분들은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나는 절대 안 죽을 자신이 있어. 아무도 없으시죠? 우리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다 흙에서 왔고요. 흙으로 돌아갈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죽음 가운데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모두에게는 꼭 필요한 최고의 은혜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시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맨 처음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죽음의 운명에 놓이게 된 것처럼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도로 생명을 찾고 구원을 받게 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진리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죄인들 곁에 찾아오셨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시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그 이름을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의 뜻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있는 이 교회 이름은 뭡니까? 임마누엘 교회죠. 임마누엘 교회에서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God is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와 왜 함께 계시려고 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을 가장 쉽게 설명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고 싶지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는 별로 같이 있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가장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가까이 함께 있고 싶은 사람이 누군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 마시는 저를 쳐다보지 마시고 생각하시라고요. 누구 보고 싶으시고 누구 만나고 싶으시고 누구와 같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God with us,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고 싶은 그 마음이 표현된 것이 뭐냐 하면 예수 탄생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만일에 사랑하는 아들이 군대에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드님을 가진 어머님들. 아들이 군대 가면 어떠십니까? 아유, 잘 갔다. 속 시원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걱정되실 거예요. 우리 아들이 군대 가서 얼마나 고생이 많을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혼나고 어려운 것들을 배우고 훈련받으라고 얼마나 힘들 텐데 하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군대를 보낸 어머니의 마음은 군대가 있을 거예요. 미국의 군대는 전쟁터에도 나갑니다. 만일에 전쟁터에 파병된 아들을 가지신 어머니의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전쟁터에 나가 있는 그 아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나도 거기에 가서 내 아들과 함께 있고 내 아들의 고생하고 위험한 곳 가운데서 뭔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으로 간절하실 거예요. 그런데 마음은 있지만 군대 간 아들 대신 갈 수 없고요. 전쟁터에 나가 있는 아들에게 찾아가지도 못하는 것이 아무리 사랑하는 어머니라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 가족 중에 어떤 한 사람이 감옥에 가게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가족이 감옥에 가게 되면 어떻게든지 그것을 건져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실 거예요.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하기도 하고 재판장에게 호소하기도 하고 우리 가족이 어떻게 하면 그 감옥에서 빨리 나올 수 있을까라고 걱정은 하겠지만 가족 중에 누군가가 무기징역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종신형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면요, 안타까운 것은 그 사람은 점점 잊혀진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면회도 갑니다. 처음에는 여러 가지 재심을 청구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세월이 갈수록 종신형을 받아서 감옥에 있는 가족과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단절될 뿐이지 내가 대신 감옥에 들어갈 테니 가족을 대신 끌어달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사형수가 있는데 죄를 짓고 죽어야 할 사람을 불쌍하게 생각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있겠지만은 그러나 사형수가 죽을 때에 그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죽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에도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오셨습니까? 죄인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또 누구를 위해서 오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오셨죠? 그러면 저의 이 논리에 지금 들어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오셨으니까 나는 감사합니다. 인정해 주셔서. 그런데요,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죄인들을 위해서 오시고 저들이 말씀 다시 보여주십시오. 회개하게 하려고 오셨다는 것이.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러나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온전한 회개를 이룰 때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구원의 십자가가 내게 효력이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구원의 십자가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회개라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회개 잘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또 때로는 주변에 보시면요, 내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나 이웃이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좀 회개를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회개하라고 막 쥐어받고, 야 이 죄인아 회개도 안 하고 뭐가 있느냐, 빨리 회개해라, 뭐라 붙인다고 해서 회개하느냐 하면요, 죄인들의 심리는 참 이상해가지고요, 죄인이라고 자꾸 정죄하고 몰아붙이면 더 강한 반발이 일어나고 회개하려고 하다가도 회개를 안 하는 그런 심보가 인간의 심리 속에는 있어요. 예수님의 방법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오셨고 죄인들이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예수님의 접근 방식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에게 확실한 용서에 대한 확신을 주시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더 순순히 자백하고 회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제발 안심하고 회개 좀 하시라고요. 우리를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미 증명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선제적으로 이렇게 용서해 줄게, 이렇게 너의 죄를 다 대신 죄값을 치르고 죄인들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실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서 우리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로마서 5장 7절에 보시면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착한 사람을 위해서도 대신 죽어주는 일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태국의 동굴 속에 갇힌 아이들을 구조하러 갔던 구조대원 한 사람이 산소 탱크를 끝까지 지키지 못해서 그 물속에서 익사하는 사고도 있었거든요. 그렇게 선인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사람이 혹시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사실을 이 크리스마스에 더 깊이 기억하시고 감사로 맞이하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끝으로 구원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크게 부르고 높이 부르고 전파하는 것이 성탄의 계절에 꼭 해야 할 사명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보시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노래만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만 소리를 낸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시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에 그 믿음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나가게 되고 그것이 바로
찬송이고 그것이 바로 예배고 그것이 바로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탕자 이야기를 잘 아실 거예요. 탕자는요, 잘못한 게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탕자가 잘못한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 리스트를 만들면 너무나 드릴 말씀이 많아요. 그런데 탕자에게 있어서 딱 한 가지 참 잘한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로 마음먹은 것이 참 잘한 거예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다시 부르기로 작정한 것이 최고로 잘한 일이에요. 탕자가 잘못한 것이 너무 많이 있었지만 탕자의 아버지는 그것을 카운트하지 않아요. 우리 아들 잘못한 게 너무 많아. 아버지 재산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죄도 짓고 나쁜 짓도 하고 실패하고 얼마나 내 아들은 내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모른다. 그런 거를 카운트하지 않고 아버지가 원하고 바라는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그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뭐라고 불러주기를 원하겠습니까? 네, 간단하죠.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님이라고 부르고 하나님 앞에 우리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돌아오기로 작정하기만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모두를 언제든지 다시 기쁘게 맞아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탕자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더럽혀진 탕자의 몸을 아버지가 깨끗이 씻겨주셨고요. 홈리스같이 살던 탕자에게 좋은 옷을 입혀주셨고요. 그에게 가락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벌이고 다시 그 아들의 특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이 모든 선물의 패키지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면 단 한 가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른 것으로 다 해결됐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의 주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한마디의 신앙과 믿음은 하나의 패키지가 되어서 우리의 더럽혀진 삶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의 신분이 바닥에 떨어졌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하는 새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에게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그 모든 놀라운 축복의 패키지가 어떻게 주어지는가 하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의 이름을 안 부르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 곳곳에서 끊임없이 나와 있습니다. 시편 96편 2절에도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노래한다는 것은 그냥 찬송을 단순히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한다는 것은 뜻도 모르고 이유도 없이 그냥 노래 부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고 탕자 같은 나에게, 죄인이었던 나에게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그 한 가지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세상에 나가면 많은 성탄 음악들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뮤직을 들으면요, 저는 두 종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크리스마스 뮤직인데요, 이것은 그냥 상업적인 팝송인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라디오 스테이션의 음악을 들으면서도 정말 크리스찬 뮤직으로서 크리스마스 음악을 들으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네, 크리스마스 뮤직을 들으면요, 두 종류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사실을 인정하는 노래들은 진정한 크리스마스 뮤직이고요. 무슨 뭐 사랑 노래, 이별 노래, 그거는 크리스마스 뮤직이 아니잖아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장식을 합니다. 불을 켜놓습니다. 반짝거리는 불빛들이 사방에 많이 있습니다. 쇼핑몰에서는 사실은 비즈니스를 위해서 장식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나 저는 성도님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집에도 불 켜놓으셨습니까?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집에 가서 불 켜시라고. 크리스마스 장식도 해놓으시고요. 이렇게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 마음속에, 우리 가정에서 기다리면서
동네를 다니시면서 집집마다 크리스마스 장식을 한 이유에 대해서 좀 분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크리스마스니까 파티 분위기를 즐기기 위해서 반짝거리는 불을 켜놓은 것은 예수님 없이는 그냥 파티 문화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서 크리스찬들은 불을 밝히셔야 됩니다.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 참 소망이고 참 평화이고 참된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정에서부터 집 바깥에 있는 이웃들에게까지도 선포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참된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배웠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한 사람의 생명을 구조하기 위해서 먼 곳에까지 수고스럽게 찾아가며 자기의 안전을 희생해 가면서까지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들을 우리는 고마워하고 존경합니다. 우리의 삶이 위기에 처했을 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찾아와 준다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것은 얼마나 귀하고 고마운 일인지 우리가 잊어버린 채 살아갈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더욱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탄생을 통해서 나타난 것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원의 주님을 영접할 뿐만 아니라 이 기쁜 소식을 세상에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